여러분들은 긍정적인 것을 좋아하십니까? 부정적인 것을 좋아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긍정적인 것이 좋지요. 그런데 저는 요즘은 조금 부정적인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코비드 테스트 할 때 어떻습니까? 코비드 테스트 결과를 기다릴 때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죠? 네거티브 결과가 나와야 되죠. 네거티브, 부정적인 네거티브 결과가 나와야지 이제 안심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지티브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 버리면 이제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정신이 없습니다. 5일간 격리해야 되고 접촉한 사람이 누군지 연락해야 되고 또한 가족들도 굉장히 이제 걱정하고 또 직장도 못 나갈 수가 있고 그때부터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비드 검사할 때마다 부정적이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의 자기 개발서들도 다 긍정적으로 살아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살아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라. 심지어 일부 기독교에서도 번영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가라고 하면서 긍정의 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잘 된다라고 하면서 잘 되는 나라는 그런 책의 제목의 책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긍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부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적 타락의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우리 속에는 죄밖에 없습니다. 긍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은 할 수는 있어도 긍정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행동할까요? 긍정적으로 행동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까요? 로마서 7장에도 말씀하는데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우리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긍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는 긍정도 희망도 없을까요? 물론 내 모습만 보면 긍정이 나올 수가 없지만, 그리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행동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복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예수 복음이 부정적인 우리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 복음이 나를 긍정적으로 만들어 주어서 부정적인 나를 영원한 긍정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행동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가야만 긍정이 있느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긍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긍정이 아니라 또한 일부 잘못된 신학에서 가르치는 번영 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레위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라고 하고 레위기가 이제 끝납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각종 제사법, 절기, 정결 규정, 제사장에 대한 규례 등 모든 율법을 다 마치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주신 계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의 이 계명과 규례들 말씀들을 보면 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숨이 턱 막힐 때가 있어요. 이 레위기의 모든 규례들과 말씀들은 우리 인간을 얽어매는 족쇄 같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가 바뀐 사람으로서 거룩하신 그 아버지를 닮아 우리도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그 거룩하신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를 맺도록 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의 핵심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것이 레위기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아버지가 거룩한데 자녀가 더럽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관계는 온전히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바뀐 사람답게 이제 바뀐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 바뀐 아버지를 이제 따라가는 그 거룩의 교과서, 그것이 바로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부정적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씀으로서 우리를 긍정으로 이끌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위한 말씀이 되고 우리를 긍정으로 인도하는지 이 레위기와 연결된 그 신명기 말씀을 몇 군데 살펴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명기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데 그래야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살 것이다. 말씀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살리라.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말씀을 준행할 때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7절에도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은 절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옵셔널이 아닙니다.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줍니다. 생명의 길이 앞에 있는데 그 생명의 길로 가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인생길이 되겠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그 생명의 길은 비록 지금은 광야길입니다. 지금은 골짜기 길입니다.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폭풍우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길로 가면 그 끝에는 약속의 땅이 있고 바라는 항구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항상 복을 누리도록. 말씀은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뭐 있는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 계속 희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언제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할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복이고 다른 곳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긍정의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을 지금 왜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내 행복을 위하여.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전 성경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어딨냐?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사실은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민족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아예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다 그의 추국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은 레위기를 포함한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사랑으로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또는 이 말씀의 모든 그 말씀을 항목별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랑으로 지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말씀을 지키고 이웃 사랑으로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말씀하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는 직접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접 인격적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율법을 십자가 사랑으로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행복자가 되는 것이고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를 마치게 되는데 이 레위기 다음에 꼭 우리 집에 돌아가셔서 히브리서를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는 레위기의 해설서와도 같습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제사법의 그 제물이 히브리서에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 희생 제물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제물로 죽으셨어요. 또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그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정결법의 그 본질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절기의 그 본질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는 온통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레위기는 온통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모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가 이제 실체가 되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레위기에 있는 흩어진 것 같은 그 퍼즐이 이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으로 완성된 퍼즐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를 마치면서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레위기, 그 예수님의 그 실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전한 예배 그리고 거룩한 삶, 그 온전한 예배 거룩한 삶, 우리 교회 2022년 올해 이 비전과도 같은 온전한 예배를
삶 속에서 드리시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아버지가 바뀐 거룩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참 행복을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진짜의 참 긍정의 힘, 그리고 잘 되는 나는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붙들고 행복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